자, 이제 우리 말씀 봅니다. 340페이지 디모데전서를 펴놓아 주시고 6구절이죠. 주보나 화면에 우리 보고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도다. 아멘. 우리가 목요일까지 디모데전서가 6장인데 큐티가 끝났죠. 에스겔서로 금요일 들어갔는데 우리가 지난주에는 1장을 가지고 바른 교훈, 다른 교훈, 바자하고 다자, 바다, 바른 교훈, 다른 교훈을 우리가 살폈는데 바른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바른 교훈이에요. 그리고 그 6장 3절에 딱 기준이 나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고 경건에 관한 가르침. 그러면 여기는 경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맞는 경건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사도의 가르침이 바른 교훈이고 그에 따른 경건에 관한 교훈이 바른 교훈인데 분별을 두 가지로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고 우리가 나눴어요. 첫 번째가 우리의 구원이 중요하잖아요. 구원. 세 번째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낙원 들어가고 천국 들어가야 되니까 영원한 생명. 그 구원을 위한 온전한 믿음, 순수한 믿음, 하나님의 기준의 믿음으로 인도하냐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성경이 요구하는 믿음. 그래서 그 사람에게 좋게 하려고, 쉽게 하려고, 인기 얻으려고, 편하게 하려고 뭔가를 가르치거나 주장하거나 그렇게 믿거나 그래서 나는 괜찮아. 여러분, 내가 괜찮은 거지 절대 안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괜찮다고 해야 괜찮은 거지. 그래서 모든 것은 기준은 하나님이다. 그게 첫 번째였어요. 그러니까 순수한 믿음, 성경이 요구하는 믿음을 가르치고 있냐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우리의 삶의 변화와 덕을 세워주고 있는가 아닌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는 자는 예수를 믿으면, 달리 표현하면 예수를 진짜 만나면 변화가 필수적으로 되게 돼 있어요. 모든 가치관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목적이 변하고 목표가 변하기 때문에 변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만났는데 하나님하고 나하고 세상 것하고 완전히 다른 건데 똑같다면 뭐 변할 필요가 없지만 완전히 다른 것이거든요. 나는 육이고 그분은 영이고 나는 일시적이고 그분은 영원한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안 맞죠. 그래서 그게 맞춰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내 삶의 변화와 덕을 세우는 일로 인도하는가. 그게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 사랑해라, 사람 이웃 사랑해라, 그걸로 딱 결집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이. 우리가 그걸 살폈어요. 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가 아니라 뭐 6장이니까 오늘로 끝내야죠. 디모데전서는. 자, 오늘은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인데 믿음의 선한 싸움은 우리 믿음의 생활, 지금 우리 믿음 생활, 신앙 생활하고 있잖아요. 필수입니다. 필수 과목입니다. 이건 선택 과목이 아니에요. 피해가거나. 그래서 반드시 이 싸움은 겪어야 되고 그것도 진행형이어야 돼요. 한 번 싸운 거 끝난 게 아니라 주님이 부르신 날까지 우리 육체 기간 동안 계속 이 싸움을 해야 되고 반드시 이겨야 할 싸움입니다. 지면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죄의 종이든지 세상의 종이든지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져버리면. 겉모습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실제 내용은 진자의 종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건 우리가 생명을 지키느냐 잃어버리느냐 이게 이 문제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 게 아니라 필수입니다. 필수. 그러면 믿음 생활의 그 모습을
여러분 우리 6절에도 경건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지난주 우리가 경건에 대해서 경건은 여러분 막 우리가 말로 수식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거예요. 야, 너 경건하냐? 경건한 신앙생활하냐? 뭐 경건한 삶이냐? 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기초가 경외. 여러분 경외를 제가 쉽게 버려서 존경과 두려워한다고 내가 항상 그렇게 표현을 해요. 100% 맞는 건 아닌데 알기 쉽게 제가 하는 게 경자가 들어가 존경해. 막 높여드리고 기분은 높임받을 분이고 추앙받을 분이시고 그 대신 두려워요. 왜? 두려울 외자잖아요. 원래 하나님 두려운 분이에요. 왜요? 사랑만 생각하면 안 돼요. 심판, 공의, 거룩함, 우리를 심판하실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천국에도 드리기도 하시고 지옥에 보내기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경외하는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경외예요. 삶에까지 가는 거. 합당한 삶, 모습, 우리 삶의 모습. 그래서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변화가 안 되면 안 경건한 거예요. 변화가 돼서 우리의 육적인 삶보다 영적인 삶, 그다음에 세속적인 것보다 성경적인 말씀의 삶으로 자꾸 변화되는 게 경건해지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의 결론 미리 뭘 얻으려고 우리가 꼭 싸움해야 돼? 싸움하는 거는 싫은데 영생이에요. 그게 오늘 12절에 나왔잖아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그거 꼭 가져야 된다 그 말이죠. 잃어버리지 말고 영생을 꼭 가져야 된다. 그거예요. 이제 믿음의 선한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육적으로 뭐 주먹질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영적인 싸움이죠. 우리는 영적인 싸움. 여러분 그러면 성경이 전체적으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뭐예요? 항상 우리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셔요. 바로 튀어나오지 않아서 그렇지. 죄와의 싸움이에요. 그러면 죄는 내 죄. 그 다음에 내가 살고 있는 환경의 모든 그 죄를 짓게 만드는 것에서 내가 그래서 나를 지켜야 되니까 거룩함을 지켜야 되니까 죄와의 싸움. 그 다음에요 세상과의 싸움이에요. 세상 거. 세상의 가치관. 우리가 어차피 세상에 속해서 사니까 유유히 흐르는 그 대세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물고기가 물살을 헤치고 올라가듯 우리는 그게 대항해서 우리 믿음을 지켜내야 돼요. 그 가치관에 휩쓸리지 않고. 그래서 죄와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 그 다음에 그 뒤에 원흉이 누구예요? 항상 영적인 싸움이라고 했으니까 마귀예요. 마귀, 사탄, 귀신. 예, 요거. 그래서 성경은 이걸 마귀의 괴계, 마귀의 오늘 또 유혹이라는 단어로 됐죠. 마귀의 유혹. 이게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배기 싸움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되고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특별히 오늘 본문 내용 자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영생을 취해야 된다고 하면서 앞뒤로 물질에 관한 것으로 오늘 전부 다 돼 있어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진짜 현실적이고 필요하고 뭐 항상 맞닥뜨려 있는 이 물질에 대한 자세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이제 묻는 게 항상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그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도 말씀이 왜 이랬지? 이렇게 하듯이 왜 믿음의 싸움을 꼭 싸워야 돼? 이미 답은 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이제 계셔요. 왜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지? 그러니까 오늘 이겨야 된다. 그래서 경건의 모습을 가지고 영생이라고 오늘 표현에 돼 있지만 제가 다시 답을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 왜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되느냐? 말씀에 기반해서예요. 우리는 말씀, 진리죠. 진리된 말씀. 말씀은 뭐 된다 안 된다 하면 꼭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진짜 참이고 진리잖아요. 된다겠는데 안 되면 거짓인 것이고. 그래서 이 말씀 진리에 기반해서 세상과 구별하면서 살아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세상과 구별돼서 살아야 돼요. 세상에 섞어서 살지만 구별돼서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말씀 위에서, 말씀 가지고, 말씀 붙들고, 말씀에 인도돼서. 왜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는 그렇게 그냥 편하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원하셔요. 왜요? 그 삶만이 영생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나 영생 필요 없다 그러면 이렇게 살 필요 전혀 없어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때가 되면 가면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영생 너 취해야 되는데
이렇게 돼야 돼. 이게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살리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오늘 본문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뭔 내용인지 뭐 우리가 6구절밖에 안 읽었는데 보죠. 6장 6절이죠. 340페이지.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이제 자족이라는 단어가 오늘 굉장히 이제 중요한 하나의 이제 교훈이에요. 자족. 스스로 만족한다는 뜻이에요. 스스로. 누가 너 만족해라 한 게 아니고 스스로 만족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경건, 아까 경건이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그 모습에 큰 유익이 된다. 이익이 되느니라. 왜냐하면 7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도 없고 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거는 사실이죠. 뭐 불변 절대적인 뭐 진리죠, 진리. 뭐 가지고 온 것도 없고 그냥 응애 하고 몸만 하나 달랑 부모 몸에서 태어났고 하나님이 생명 주셔서 왔고 오라 하면 그냥 맨몸으로 또 빈손 쥐고 가야 되는 게 뭐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이거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도 없고 너 갈 때도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니 8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그럼 먹을 것은 이제 생존에 필요한 모든 음식을 말하는 거죠. 먹고 마셔야 되니까. 그 다음에 입을 것은 의복하고 거주하는 주택을 포함해요. 거주하는 장소. 그러니까 이게 의식주죠. 의식주. 그거 있은즉, 그러면 여러분 지금 집이 없어서 길바닥에 나뒹굴어서 지는 사람도 가끔 뭐 이제 우리나라에도 있겠지만 여러분 중에는 없잖아요. 그래도 잘 곳 있잖아요. 덮을 이불 있잖아요. 벗고 다니지 않고 좀 입을 옷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요즘에 뭐 못 먹으면 라면이라도 먹을. 하여튼 어떻게 하여튼 우리 육신을 보존하기 위한 먹을 것이 지금 있은즉 그 말이잖아요. 족한 줄로 알아요. 족한 줄로. 족한 줄로 알아라. 그래 놓고 이제 9절 10절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이제 막 많이 갖고 싶잖아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놨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시험이 나왔네요. 올무가 나왔어요. 시험은 뭐냐면 죄의 유혹을 시험이라고 하고, 시험이 유혹이에요. 막 시험하네 나를, 그렇듯이. 그 다음에 여기서 올무는 올감이잖아요. 이거는 여러분 그 쥐 덫을 놓듯이 이거는 마귀가 놓는 걸 말해요. 마귀가 그러니까 딱 올감이니까 걸려라, 걸려라. 그래서 유혹하는 거죠. 그래서 어리석고 여러 가지 어리석고 많은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 이제 해로운 욕심이 있는 거죠. 다 많이 가지고 싶으니까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어떤 자들은 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실 분이 많겠지만 어떤 자들은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뭐가요? 그 부하려고 하는 그것이. 그러면 여기서 파멸은 이 땅 위에 살면서 파멸한다는 뜻이에요. 뭐 부도도 나고 그다음에 뭐 베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멸망은 저생에서 이생에서 하는 얘기예요. 완전히 지옥 가고 저주받고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시험, 올무, 파멸, 멸망 안 좋은 것들이죠. 해로운 욕심 때문에, 부하려는 것 때문에. 그래놓고 10절이 왜냐하면 항상 왜냐하면이 중요하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즉 돈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난 사람이 있다 이거죠. 믿음에서 떠나기도 하고 많은 근심, 즉 극심한 고통으로 자기를 찔른다. 자기가 해가 된다는 뜻이에요. 자기가 해가 된다. 그래 놓고 여러분 이제 11절에 와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다. 네 하나님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반드시 필수적으로 싸워라. 해놓고 이제 나머지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고 1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입니다. 죽는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켜라. 그럼 이 명령을 우리가 죽을 때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영생을 지키라는 뜻이죠. 그래놓고 17절로 볼까요? 네가 이 세대 부한 자들을 명하여, 이제 물질이 많이 가졌어. 나는 우리 성도가 생각에 따라 나름이지만 막 그냥 쌓아놓고 사신 분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자랑하고 교만하지 말고 그 말이 뭐 물질 때문에. 그다음에 정함이 없는 재물, 정함이 없다 말은 덫이 없다. 그냥 그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뭐 불확실해요. 돈은 그냥 누가 싹 뺏어가면 뺏어가는 거고 죽어버리면 내 것도 아니고. 이런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핵심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리고 돈이 있다면 좀 넘치게 있다면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많이 공급해주고 많이 하고 나누어 주는 것 구제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또 너그러운 자 여기는 아낌없이 베푼다는 뜻이에요. 아낌없이 베푼다. 그래 대표적인 말씀은 이제 잠언 19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참 좋은 말씀인데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이렇게 주었다는 거죠.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너그러이 베풀고 아낌없이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이렇게 구워졌어요. 구워주면 받아야 되잖아요. 사람에게로 구워주면 못 받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구워줬대요.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하나님이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갚아줘. 자 이제 오늘 말씀 이제 덮어도 돼요. 여러분 성경이 전체적으로 말하기를 우리는 타락한 본성을 가졌잖아요. 다 여러분 인정하시죠? 나는 처음부터 선하게 태어나서 선하게 살다가 선하게 간다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성경이 다 악하다고 그랬으니까 의인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성경은 한마디로 제가 압축을 해보면 사람 마음은 우상공장이다. 우상공장. 죄공장, 우상공장. 여러분 우상은 어떤 숭배의 대상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을 숭배하든지 어떤 물건을 숭배하든지 우상이라는 게 아이돌이라는 뜻이죠. 우리 아이돌 그러잖아요. 아이돌. 영어로 아이돌이에요. 사람 마음이 우상공장이다. 그러면 이 말을 이제 여러분이 들었잖아요. 대개는 이렇게 생각해요. 눈에 보이는 나 그 어떤 신상을 생각해요. 나 뭐 부처상도 없고 뭐 신주단지도 없고 뭐 외적 우상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우상 없는데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외적 우상은 없습니다. 뭐 어디 뭐 신주단지 모시고 마음에다 절하고 다니고 저것이 나를 지켜준다고 그런 거 없고 부적 없고 그런 거 없잖아요. 이제 문제는 이거죠. 내 마음 속에 뭔가 숭배하는 거, 내 삶 가운데 뭔가 자리 잡고 있는 그 내적 우상, 그거예요. 내적 우상. 그러니까 이걸 얻은다든지 가지고 있으면 만족해요. 충족해. 마음이 든든해. 그냥 안정감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재물일 수도 있고 성공일 수도 있고 명예인자 있을 것이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 그것이 또 있고 또 내가 의지할 많은 사람이 있어서 또 그것이 숭배할 수도 있고 세상에 어떤 모든 좋은 것들 내 취향에 따라서 이런 것들 다양하죠. 사람마다. 그게 숭배야. 내적 우상. 그걸 말해요. 어느 글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던데 사람 욕심이 끝이 없대요. 인정을 하신가요? 맞습니다. 사람 욕심 끝없습니다. 어느 아주 부잣집 주인이 마당을 이렇게 산보하듯 어슬렁어슬렁하고 부엌 앞을 지나가는데 그 부엌에서 일하는 여자 하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한테 오전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오전도 없어가지고 그러고 한탄하고 있는 것이 귀에 들린 거예요. 그래서 저 오전 이때까지 열심히 일하는 하인인데 그래서 어떻게 해서 오전을 주었어요. 공짜로. 그래서 주어서 이제 이렇게 살며시 살폈대요. 살폈더니 감사할 줄 알았더니 감사하는 마음은커녕 내가 미쳤지 10전이라고 할 걸. 그거란 말이에요. 오전만 있으면 좋다고 했는데 막상 오전 주면 에이 미쳤네. 더 많이 주라고 할 걸. 이게 이제 우리 마음을 난 잘 표현했다고 생각을 해서 이걸 소개를 한 건데 여러분 재물은 중립입니다. 선한 것도 아니고 낙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 두 가지 성질이 있대요. 두 가지 성질이. 첫 번째는 은혜의 수단이고 또 하나는 악의 근원이에요. 은혜의 수단이 될 수도 있고 이게
나를 망하게 하는 악의 근원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은혜의 수단은 두 가지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내 가족이나 내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궁핍하지 않고 일상적 생활을 할 수 있는 수단이에요. 그게 일단 돈이 있어야 양식을 사서 먹든지 뭐 하잖아요. 이것을 우리의 노력으로서 볼 수도 있고 부모에 의해서 상속받을 수도 있고. 은혜죠. 내가 노력해서 벌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부모에게 물려받은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은혜의 수단으로 될 수 있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적에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까 하나님께 구워드렸다 했잖아요. 아까 우리 본문에도 선한 일에, 그 다음에 선한 사업에, 구제하기에 너그러이 뭐 이렇게 했듯이, 그래서 타인을 도와주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면 하나님도 기뻐하고 영광이 되거니와 나에게도 유익이 있다고 했잖아요. 아까 그걸 꼭 안 읽은 것 같은다. 이것이 장래에 19절 안 읽었구나.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 영생이거든요. 영생을 취하는 것이다. 자기를 위한 거래요. 그게 자기를 위한 거예요. 나는 남을 도와줬는데 나에게는 나간 거잖아요. 그런데 야, 이게 나를 위한 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장래에. 그러면 장래 영생을 위해서 네가 터를 쌓아놓은 거야.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먹고 살고 육신을 유지하고 가족을 지키고 하는 데에 정말 이 물질이 은혜의 수단이고, 또 이걸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나의 유익할 수 있도록 쓸 수 있는 게, 야, 이게 은혜의 수단이구나, 이렇게 준 거구나. 그래서 이제 좋은 거죠. 그다음에 하나는요, 문제는 악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악의 근원. 오늘 본문에 나왔듯이 10절이었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래요. 그러면 일만하게 뿌리는 모든 문제의 근원입니다. 이게 돈이. 여러분 부모도 죽이고 형제도 죽이고 배신하고 소송하고 날마다 으르렁거리게 뭐 때문에 그래요? 돈 재물 때문에. 이거는 뭐 가족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자녀도 없잖아요. 이거는 일만하게 뿌리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는 뜻이에요. 뭐가요? 돈 자체가 그런 당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게 이게 정확하게 사랑해요. 돈을 사랑해요. 사람보다도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고, 이게 우상 숭배가 돼가지고 우상이 돼가지고 이거 내가 내가 안전하고 내가 좀 멋있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를 찔렀도다. 이게 재물의 폐해죠. 돈을 사랑하는 자기 폐해요. 자기를 해를 만들고 아까 멸망과 파멸을 이르게 한다고 했잖아요. 자기를 찌르는 거예요. 이걸 우리 은혜의 수단으로 써서 야 감사하다 좋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를 피해를 주는 이 도구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무슨 내용이 가장 많은 줄 아십니까? 물질입니다. 제가 이제 대표적인 것만 하나 할게요. 그냥 짧게. 예수님도 똑같이 경고를 해요. 마태복음 6장 24절인데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그래. 한 사람이 두 주인 맞죠? 그래 놓고 두 주인이 있네. 그러면은 이 사람을 중히 여기면 이 사람은 좀 경히 여길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을 사랑하면 이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놓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래 버렸네. 아니요, 그러면 뭐 재물이 뭐 인격도 있는 것도 아닌데 왜 뭐 주인이라고 표현을 하셨을까? 이유가 있죠. 여러분 이 재물 돈을 성경 원어의 헬라어에 맘모나스라고 돼 있거든요. 맘모나스. 여러분 찾아보세요. 이제 맘모나스가 뭐냐면 재물신, 돈신이에요. 신입니다. 신. 그만큼 위력과 영향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재물은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는데 이게 신노를 하는 거예요. 신노로 숭배할 수 있도록 이것만 있으면. 그래서 이게 여러분 저는 두 주인이 하나님과 물질이 있다, 돈이 있다.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다는 거지. 뭔가는 중요하게 여기고 뭔가 경히 여기고 뭔가는 사랑하며 뭔가는 미워하게 돼 있다. 그러면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순위가 바뀌기 쉽다 이런 거예요. 순서가.
뭘 더 중요하게 여기고 뭘 더 중히 여기고 뭘 중심으로 뭘 더 의지하고 네가 사는 자냐는 거죠. 그러면 쉽게 여러분 너 하나님을 더 의지하냐 돈을 의지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 거잖아요. 돈이 더 중요하냐 너 하나님이 중요하냐. 그러면 바꾸면 믿음이 더 중요하냐고 생각하냐 너 돈 버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면 잘 쉽죠. 여러분들은 이제 다 대답하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을. 본인이 모르시면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다 옆에 사람 다 보이거든요. 돈이 중요하냐, 돈이 너 주인이냐, 네가 더 우선순위냐, 하나님이냐, 믿음이냐 이거죠. 이제 여기 나오신 분들은 어차피 이제 오늘 이제 다 시간 모든 거 100만 원 줄게 해도 다 털고 나오신 분 이제 믿음이 우선이라고 이제 이런 꼴이죠. 말하자면 이제 하나씩 따져 보면. 그래놓고 마태복음 19장 23절에 요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되셨을 거예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예수님이 그래 불어요. 그때 당시는 여러분 부자는 당연히 천국에 들어간다고 생각했어요. 왜요? 하나님께 축복받은 자라고 생각했어요. 땅의 복을 가지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땅의 복을 가지고 그래서 그때는 문둥병자 뭐 이런 거 죽으면 저주받은 자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거 전혀 이제 우리 신약은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가도 아니 예수님 뭔 말씀하십니까? 어려우니라 24절에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강조해요. 이것들이 말귀를 못 알아먹거든요. 깜짝 놀래가지고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당시에 가장 큰 짐승이 낙타예요. 물론 원래는 코끼리라고도 해놨어요. 크잖아요. 어찌됐건. 바늘기는 아이고 제가 알고 근데 이걸 이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때 침문이라는 게 있어요. 침문, 바늘문 조그만 해가지고 숙여서 들어가든지 하여튼 뭐 옆으로 해서 들어가든지 그런 문이 있어요. 그 넓은 문이 있었고 그걸 지금 가리킨다고 보신 것이 편할 거예요. 그래서 어렵다는 거죠. 전혀 불가능이 아니라. 그래서 야 낙타는 요만한데 문은 요만해. 어렵잖아. 낙타 살을 빼든지 나누든지 자르든지 뭐 다리만 들어가든지 뭐 이런 자. 그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보다 쉽대요. 그러는 거. 그러니까 뭐가 더 어렵다는 거예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그 쬐까는 문으로 들어간 것보다 어렵대요. 왜 그랬을까요?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그래요. 답은 그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섬겨요. 안 섬기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신앙심이. 그런데 항상 돈이 앞이에요. 주일날 100만 원 줄게 그러면 거기 가요. 항상 다 내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을 안 해요. 내가 노력해서 벌었는데 아깝잖아. 나를 위해서 써야지. 이거 돼요. 자, 여러분 이제 교훈을 얻어봐요. 여러분 큐티가 좋은 게 여러분 그 해설도 있고 에세이가 항상 있어요. 에세이 감정문이 있든지. 그게 금요일 어제 그제 거요. 7월 18일. 에스겔서 들어오면서 105페이지예요. 에세이에 하나님이라는 소망으로 살라라는 에세이가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소망으로 살라. 저는 이걸 이제 딱 제가 여기에 간추려 봤어요.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다.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다.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다. 그러므로 참 소망이다. 그러면 여기 모든 것이란 아니 돈도 있어? 있어요. 다 있어요. 야, 먹든지 염려하지 마. 먼저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해봐. 내가 알아서 할게. 주님이 다 주신다 그랬어요. 해놨어요. 그러니까 17절에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그 없어져 버릴 거, 덧없는 거, 그거 가져갈지도 못할 거 소망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해놨잖아요.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뭘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우리는 이제 다 알죠. 그걸 정리해 보면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필요한 게 있잖아요. 먹는 거, 육신을 위한 거, 뭐 다 있잖아요. 그것도 예수 안에 있지만 오직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거. 진짜 근데 그게 좋은 거예요.
그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거, 정말 절대 필수적인 거, 그게 뭐예요? 죄사함, 구원이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줄게.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 줄게. 세상 너 어차피 지옥 가면 안 되잖아. 영원한 생명, 영생 복락 줄게. 이것이 어디에 다 있어요? 예수 안에 다 있어. 하나님 안에 다 있어요. 그러면 돈 안에 뭐가 있어요? 이 땅의 육신에서 좀 편한 것은 있어요. 맞습니다. 떵떵거릴 수 있어요. 자랑할 수 있어요. 그걸로 끝이에요. 덧없어요. 그래서 덧없다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뀌는 것이 우상,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골로새서 3장 5절에 신약 백성에게 딱 그래버리는 거예요. 네 탐심 있잖아. 하나님보다 더 앞서고 하나님보다 더 귀중히 여기고 하나님보다 우선시하고 하나님 1순위 되는 거. 그거 네 내적 우상이다. 그게 네 우상숭배야. 그러면 1계명에 걸려본 거잖아요. 그들은 이제 외적인 거를 보고 뭐 신상 만들면 안 된다고. 그 구원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어도 그건 나는 아니다. 1순위가 우상숭배인데. 근데 탐심 우상숭배래요. 돈이 우상이에요. 그걸 어떻게 해요? 성경은 그거 안 된다. 그래서 부자가 어려운 거야. 왜? 우선순위가 바뀌니까. 그래서 우선순위가 안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믿음이 기초가 돼서 그 위에 쌓아놓은 게 그게 내 복이 되는 것이고, 아까 참된 생명을 취하고 정말 상급을 쌓아놓고 하늘에 쌓아놓는 것이 가능한데, 믿음이 부실부실하면 돈이 눌러가지고 돈 누리느라고 이게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멸과 멸망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이거 여기 딱 넣으시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 말이 진리요. 맞아. 무조건 맞아. 그 다음에 생명이 나한테 있어. 인생에 참된 복된 길이요 내가. 그러신 거죠. 여러분 반면에 인생에서 가장 큰 불행과 저주는 이제 뭐라고 생각이 되세요? 나 하나님 없어도 다 사는데 전혀 지장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어. 왜? 나 신분, 사회적 신분 든든해. 돈, 물질 많이 수입이 돼. 또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많고 내가 의지할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어. 말 맞죠? 근데 언제까지예요? 이 땅이니까. 이 세상뿐이잖아요. 일시적인 거. 하나님 앞에 가면 바로 커트죠. 나는 모르겠다. 너 나보다도 그 숭배하고 살던데? 그게 신이던데? 다른 신 앞에 둔 거는 나는 용납이 안 돼. 이게. 여러분 우리 성경을 그러니까 받아들일 때 정말 때로는 엄중하게 받아들여 주셔야 돼요. 그냥 듣고 끝나면 그때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들었잖아요. 듣고 또 그렇게 또 안 살면 또 하나님이 더 매를 때린다고 그러놨네. 그게 요한복음 12장 48절이죠. 알고 죄를 짓는 자는 많이 만난다. 그러나 모르고 안 들었으니까 모르잖아요. 적게 만난다. 그래서 많이 맡기고 내가 많이 은혜 베푼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요 많이 요구할 것이다. 그래서 목사가 이게 많이 요구하겠죠, 저한테. 그래서 제가 두려운 거죠. 제가 여러분보다 믿음이 없어서 두려운 게 아니고 많이 달라. 많이 너 맡겼잖아, 내가. 너 은혜 줬고 믿음도 줬고 충만도 줬고 말씀도 줬고 내놔봐.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 하나라도 순서가 바뀌면 두렵고 떨리는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물질에 대한 자세를 한번 정리하고 마치십시다. 제가 3가지로 정리해 봤는데, 첫 번째가 우리가 궁핍하지 않아야 돼요. 궁핍하지 않도록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야 됩니다.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이건 정상적이고 정당한 노력이에요. 그냥 한 푼에 그냥 어떻게 뒤집어 엎어가지고 그냥 일확천금 이거 말고 정상적으로 노력을 다해서 그렇게 벌어서 지금 입고 먹고 서고 하고 있다면 자신의 형편에, 오늘 자족이란 말이 나왔잖아요. 자족이란 말은 스스로 만족해서 감사한다는 거예요. 감사해요, 감사. 만족하니까 감사할 수 있죠. 만족 뭐는 뭐로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일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건강 주신 것도, 지혜를 주신 것도, 나를 이렇게 키워주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환경과 모든 걸 줬고 직장, 경영 모든 걸 하게 하셔서 다 이게 수입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를 이 육신을 위해서 정말 먹고 입고 쓸 수 있도록. 근데 이게 적든 많든 그것을 감사하면서 만족한다, 자족한다 이 말이에요. 자족. 그래서 경건에 그게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그예요. 그런데 여러분 살다가 열심히 했는데도 형편이 어려워질 수도 있잖아요. 절대 그럴지라도 여러분 절대 하나님께 불평하지 말고, 야, 하나님의 섭리로 생각해요. 뭔가 나를 더 어렵게 하는 게 무슨 뜻이 있겠구나. 나를 더 영적으로 치우치게 하든지 회개할 것이 있든지 내가 더욱더 어떤 힘을 써야 될 것이든지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나를 또 이렇게 훈련하고 연단하시고 하시구나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기특하고 짠하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그러세요? 막 불알이고 막 이러면은 야, 내 뜻이 있는데 좀 그것 좀 알아주라. 무엇이 나는 모르겠어요. 막 이래버리면은 여러분 그래서 형편이 어려울 때라도 항상 우리는 정말 그 주님을 중심에 모시면 모든 게 감사예요. 은혜입니다. 이게 자족이고 그게 경건의 유익이 되고 그게 영생을 취하는 것이고 믿음의 싸움에서 이기는 거예요. 마귀 사탄 유혹 미혹 이것을 다 이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님이 주신 내가 노력해서 이 주님이 주신 이 물질을 잘 관리해야 돼요. 관리. 잘 운영해야 되고 관리하고 운영하고 똑같은 얘기. 관리하고 운영하고. 그러면은 나는 청직이라는 분이냐. 청직이는 뭐예요? 맡아서 관리하는 자잖아요. 누가 줬으니까? 주님이 줬으니까. 어차피 뭐 가져갈 것도 없고 주님이 너 이 땅에 사는데 필요하잖아. 주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번 것이지만 우리는 주님이 주신 것이라고 이런 믿기 때문에 청직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그것을 관리하고 운영을 하고 또 나에게 장래 유익이 된다 그랬잖아요. 너 이렇게 하면 네 장래 네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 네 상급 그러니까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죠.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에. 두 번째가 일단은 벌어서 먹고 입고 쓰는 거 감사합니다. 자족합니다. 힘들어도 주님 뭐 뜻이 있겠죠. 그러면 되고 그 다음에 벌은 것 가지고 잘 관리하고 운영하는 청직이 감당하면 되고 마지막에 이제 세 번째는 이건 성경에 거의 없어요. 죽을 때도 지혜롭게 했으면 좋겠어요. 죽을 때도 마지막 때 여러분들 이제 가버리면 남기고 가잖아요. 그 자녀들이 꼴깍할 거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그래서 지혜롭게 하라는 건데 나에게도 죽을 나에게도 유익해야 되고 자녀에게도 내 자녀니까 내 새끼니까 유익해야 되고 또 누가 유익해야 될까요? 하나님께도 좋았으면 좋겠다. 유익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방법은 지혜롭게 제가 수요일날 설교한 적이 있는데 뭐 그것까지는 성경이 아니니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지혜롭게 하셔서 정말 그것을 그렇게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작정하셨다면 자녀들 살아계실 때 유언처럼 확정을 하십시오. 그것도 필요하면 교회와 목사를 불러다 놓고 거기서 다 확정을 해서 그렇게 실행도 여러분들 죽고 마면 꼴깍 해보면 끝이잖아요. 나는 이렇게 멋지게 쓰려고 선한 일에 하늘에 쌓아두려고 다 했는데 안 해보면 끝이잖아요. 뭐 헛방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실행할 수 있도록까지 다 자녀들 앞에서 이렇게 확정을 지어놓는 게 지혜롭게 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여러분, 저는 믿음의 부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물질의 부자보다 믿음의 부자. 여러분 믿음의 부자 되고 싶어요? 물질의 부자 되고 싶어요? 하면은 뭐 여러분들은 당연히 믿음을 택하실 줄로 저는 생각해요. 믿음과 이 물질을 비교하면요, 이거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일시적이고, 저거는 영원한 것이고, 저거는 생명이고, 이거는 아니고 이런 거니까. 그래서 항상 물질을 대할 때 자족하고 감사하고 정말 이게 탐욕 없이 경건한 삶을 위해서. 그래서 오늘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해놓고 물질을 양쪽에다 놔뒀어요. 물질에 대한 싸움에 대한 오늘 교훈이에요. 물질을 하셨을 때 현실적이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설교도 물질에 관한 게 가장 많아요. 그래서 꼭 영생을 꼭 붙들고 받은 구원 지켜서 절대 하나님보다 위에
뭔가 세우지 마세요. 꼭 돈, 물질 세우지 말고 그 다음에 이 돈 내 거 아니고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셔서 정말 영원한 하늘에다 쌓아두셔서 영원한 참된 생명을 취하는데 정말 선한 게, 그래서 오늘 그 두 가지였죠. 은혜의 수단이냐 악의 근원이냐. 그래서 여러분 꼭 은혜의 수단으로 써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 주는 이제 에스겔서 3장 영적 파수꾼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우리 나눠보죠. 우리 찬양합니다. 450장이에요.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우리 주 앞에 가야 합니다. 1, 2, 3절.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 꿈같이 헛된